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가 그의 가족들과 재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회는 다시 만나는 것인데, 그렇다면 모세는 가족들과 언제 헤어졌습니까? 모세가 출애굽 사명을 받고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주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장인의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듣습니다. 이드로가 들은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다라는 소식은 이드로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한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은 이드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들은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이자 그의 딸 시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에게로 옵니다. 성경은 이 모세 두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의 이름에는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르솜은 게르와 샴의 합성어인데 거기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은 엘리와 에젤의 합성으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입니다. 근데 이 게르솜과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들들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모세는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보면서 비록 내가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자기의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몰고 나가 양치는 목동으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했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습니다. 가족과 헤어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 왕궁에서는 살았지만 그는 나그네였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여 미디안 광야에 거주하였지만 그는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으로 내려와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역시 나그네였습니다. 모세는 늘 나그네였습니다. 그는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그네로 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의 가치들이
편하게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그 가치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면서 불편한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는 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이야기, 또 건물 이야기, 땅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합니까? 최 집사님 불편하답니다.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사실 불편합니다. 저 이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이 돈 이야기, 건물 이야기, 땅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참 불편해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성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많은 경우 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70을 살고 간간하면 80인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과연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게르솜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 엘리에셀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모세가 지친 하나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하나님의 산은 신의 산으로 불리는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호렙산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호렙산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호렙산에서 가족을 만납니다. 모세에게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난 산, 사명을 받은 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산, 가족을 만난 산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회복과 연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계시지 않으신 곳이 없습니다.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도록 전달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곳이 있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택하실 이 그 한 곳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11조와 거제와 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곳에 나중에 성전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의 관계를 연결해 보면 지금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남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성도와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산에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온 것을 볼 때 우리 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나그네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세가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을 맞춘 것처럼 우리는 성도를 만나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환영합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천국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 이 천국의 교제가 시작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서로 안부를 묻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장인과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애굽에서부터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홍해를 건넌 일, 마라의 썬물이 단물로 바뀐 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다 나누었습니다.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에 대해서 모세는 장인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간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하심을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가 장인에게 간증하였던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월부터 오는 올 지금 3월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들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가득가득 빼곡히 채워져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임을 믿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에게 일어난 작은 일이라도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직장과 학교와 일터에서 일어난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기적을 나누십시오. 기쁨은 배가 될 것이고 은혜는 넘쳐날 것입니다. 나누는 사람도 기쁘겠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은 더 기쁩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었던 이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가지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나옵니다. 먼저 기쁨과 찬양과 고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마음의 반응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감정의 반응입니다. 감정이 움직여야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할 수 없어요. 억지로 기뻐하면 상대방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듣고 모세에게 왔을 때는 이런 간격이 없었어요. 누군가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로부터 이드로가 직접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낙향하던 두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기쁨이 불타올랐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드로는 이제 마음에서 입술로 반응이 바뀝니다. 마음 안에만 꼭 가두어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그 기쁨을 입술로 반응합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아멘.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 찬송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릎 꿇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의 무릎을 꿇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가 입을 열어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드로가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이드로의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이 한 찬양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모세로부터 들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드로는 마음으로부터 기뻐하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잘 보십시오. 이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에야 내가 알아차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에야 내가 알아차렸다는 것은 과거에는 내가 몰랐다는 거죠. 과거에는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이제 지금 현재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이드로는 이방신, 자기가 섬기던 신,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더 위대하다고 고백합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입니다.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11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드로와 같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도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완전히 상이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이드로와 같이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나 이드로를 보십시오. 모세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지만 그는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였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를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같은 씨입니다. 길가 마음, 돌밭 마음, 가시떨기 마음, 그리고 좋은 마음에 떨어진 말씀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마음 밭에 따라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반응은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응은 말씀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떨어질 때에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을 열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드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고백해서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도로가 드렸던 제사는 번제와 희생제였습니다. 번제는 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다 태워버리는 제사입니다. 희생제는 한 부분은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도로가 희생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모세의 간증을 들은 이도로가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기쁨과 찬양과 고백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 마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난 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VIP들은 어디까지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